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자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저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12 사도를 임명하신 후에 산유의 평지에서 사도가 전할 말씀과 사도로서 행할 일을 교훈하셨습니다. 이 교훈에 이어서 누가 선생은 두 표적을 기록합니다. 이 표적들이 당연히 예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표적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이적이다 이 말이죠. 아울러서 이 두 표적을 기록한 이유를 살펴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위대한 일이 오순절 성신 강림 후에 사도를 통하여 온 천하에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이어 누가는 누가 지혜의 자녀인지를 길게 전합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으시고는 이 요한이 선지자이고 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것을 당황하는 무리들에게 알리십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고한 그 점에서 요한이 선자만 아니라 선자보다 나은 자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크다 하십니다. 요한이 틀림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마는 예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방식이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까닭에 선자라도 선자보다 나은 요한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바리새인 이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몰라봅니다. 반면에 세리와 백성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서 하나님을 의로우시다 하였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롭다 하던 이들은 그런 주님을 감히 죄인 취급합니다. 고난받으시는 이 주님께서 마침내 죄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 길에 주님을 좇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지혜이신 주님은 의롭다함을 받으십니다. 누가 선생은 바로 이어서 이 지혜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인상 깊게 소개합니다. 동네에 죄인으로 소문이 자자한 한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여인을 보는 자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이게 어디라고 감히 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여인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견디면서 주님의 발치에 섭니다. 자기의 전 재산일 향유값을 주님께 부어 드리려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맛본 여인은 주님의 사랑이 자기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향유를 부어 드리려다 주님의 발을 보니 먼지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이 모습에 여인은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쏟아진 눈물에 먼지가 지워지는 것을 보고는 아름다운 머리카락으로, 그날 아침에 그 여인이 얼마나 정갈하게 머리카락을 다듬었을까요? 가장 거룩한 분, 자기의 생명보다 고결하신 주님을 뵙는데 얼마나 마음가짐을 정갈히 하고, 특별히 여인이니 그 머리카락을 얼마나 정갈하게 한 올 한 올이라도 다듬었을까요? 그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어 드립니다. 산발이 되었을 텐데 사람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며 존경을 담은 사랑을 표시합니다. 이어 향유를 부어드려서 자기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계속 살피겠습니다. 이 거룩한 헌상을 보고서도 바리새인은 속으로 주님을 비난합니다. 주님께서 선자라면은 이 여인이 주인인 줄 알고 거절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교만한 생각을 하시고 비유를 드십니다. 오늘 여기부터입니다. 40절부터 43절을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바리새인이 속으로 주님을 향하여 비난한 겁니다마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일러주십니다. 예수라는 친구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대목, 여기서도 예수께서 백부장을 기이 여기신다.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야 뭐 기이 여기실 게 뭐가 있어요. 사람으로서 기이 여기셨다는 걸 강조하려고 예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서를 보면 예수라는 친구가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그리스도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그리스도 찾아보면 중요한 몇 군데만 나옵니다. 무수하게 예수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그냥 심심하니까 여기는 예수라고 쓰지, 또 지나고 이제 너무 예수라는 말 자주 쓰면 안 되니까 그라 그 쓰다가 또 여기는 조금 심심하니까 예수라고 쓰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목사도 읽으면은 아 여기 예수라고 쓰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걸 조금 아는데, 이 성신에 영감받는 사람이 낱말 하나도 그렇게 안 쓰는 거예요. 성신의 교훈을 성신이 가르치시는 표현에 담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어서 안 돼요. 그냥 읽어서는.
그냥 읽어서 못 깨닫습니다. 이거는 다른 책은 독서 100편이면 의자현이라 어떤 책이고 100번 읽으면, 음악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음악, 복잡한 음악도 100번 들으면 아름답게 들려요. 책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쓴 책은 아무리 어려운 철학책이라도 100번 읽으면 뜻이 드러날 수 있어요. 성경은 안 됩니다. 성경은 깨달아지지 않아요. 성신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거라고.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지만은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그렇게 성신을 의지해야 해요. 그러지 않고 그러거니 하면은 이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요. 백부장 이후에 처음으로 여기 예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번역에 예수라는 말은 다 집어넣은 것이고요. 사실 예수라는 말은 여기 처음 등장하는 거라고. 수십 절 후에. 바리새인이 주님을 선지자로도 여기지 아니하니까 누가는 사람이신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속을 꿰뚫어 보신 것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으로 바리새인이 무시하는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라 이 말이죠. 주님께서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실 때에 바리새인은 이는 사실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일은 눈치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신자도 때로는 주님께 속마음을 감출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곤 합니다. 죄를 감추는 거죠. 어림없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영광을 뵙지 아니하면은 그보다 더한 생각도 사람이 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무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드러납니다. 그처럼 주님의 말씀에 거룩한 빛이 우리의 숨은 생각을 폭로합니다. 사람의 이성이 헤아리지 못하는 죄의 심연이 그 빛에는 바닥까지 확 드러납니다. 드러난 죄를 신자는 회개합니다. 주님이 바리새인을 사랑하셔서 그의 부패한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입니다. 베드로가 시몬이듯이 이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만큼 어쩌면 예수보다 더 흔한 이름인지도 모릅니다. 그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당시 사람들이 요한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칭호는 과연 존경을 담아 부르는 호칭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율법서나 백성들도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빚진 두 사람을 드십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당시 군인이나 가장 낮은 직급의 군인이나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은 대략 2년 품삯이고요. 50데나리온은 2달 품삯입니다. 우선 주님께서 빚진 금액을 왜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으로 드셨을까? 혹시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빚은 결국 죄를 가리키는데 그런 점에서 이 빚진 금액을 너무 적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 혹시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은 1만 달란트 빚진 그 신하의 비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1만 달란트는 노동자가 20만 년을 일해야 받는 품삯입니다. 우리의 죄값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실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은 20만 년은 아니라 20경년인보다도 더 무거운 것이에요. 우리 죄는. 당시 제국의 1년 예산보다 더 큰 예산을 드신 뜻이 있을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제국의 1년 예산보다 더 많거든요. 그건 아마 우리의 죄가 하나님 나라라도 허물 만한 것임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50데나리온은 물론이고 500데나리온도 너무나 적은 금액일 겁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상관받은 그 신하가 말이죠.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신 동료를 용서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면은 예수님이
500데나리온을 드신 뜻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00데나리온도 왕의 신하가 당장 갚지는 못할 그리 작은 돈은 아닙니다. 여인이 들고 온 향유가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 거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인에게 100데나리온은 전 재산과 맞먹는 돈입니다. 특별히 이 홀로 있는 여인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돈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주간에 2렙돈을 헌상한 여인의 경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500데나리온은 이 여인에게 너무도 큰 돈입니다. 반면에 남성이면서 지도자인 바리새인에게 50데나리온은 그리 큰 돈은 아닙니다. 그의 지위에 비추면은 마음먹으면은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죠. 여인의 죄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500데나리온 정도의 빚이고 바리새인의 죄는 그보다 작은 빚으로 여겨집니다마는 여인에게는 500데나리온은 평생 갚지 못할 큰 빚이고 바리새인에게 50데나리온은 별로 큰 빚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굳이 탕감받으려 아니합니다마는 여인은 탕감받지 않으면 달리 길이 없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의중을 생각해 보죠. 주님의 하문에 바리새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바리새인이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지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합니다.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요. 오순절에 일부 유대인들이 성신 충만한 신자들을 보고 술 취했다 생각하였다고 거기 나옵니다. 바른 생각이 아니라 틀린 생각이지요. 지금 바리새인의 생각이 얼른 봐서 상식에 부합한 판단 같고 주님도 네 판단이 옳다 하십니다. 그러나 이어 그가 마땅히 생각할 바를 일러주시고는 그가 여인처럼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 것을 꾸짖으시죠. 44절부터 46절에 바리새인은 50데나리온을 도무지 갚을 길 없어서 탕감받기만을 바라는 그 사람의 절실한 심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50데나리온? 뭐 갚으려면 갚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러나 아주 아주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런 돈이야 바리새인은 동료나 친척에게 얼마든지 빌릴 수 있는 사람이라 실은 말씀의 빛에 죄와 죽음의 현실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사람이라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이의 절박한 현실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남의 심정을 못 헤아려요. 왜 그러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말이 길어 죄송한데 한마디만 더 붙이죠. 루터가 타락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안으로 구부러진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안으로 구부러진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죄를 깨닫지 못하면은 자기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남에게 위하는 말 하더라도 결국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이 바리새인이 잘 헤아리지 못하죠. 갚을 길 없는 50데나리온을 줬지만은 도무지 갚을 길 없는 사람을 드신 거거든요. 그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야 주님이 질문하신 뜻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을 강조하셨지 덜을 강조하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가면 비교급을 쓰지 않죠. 여인이 이 질문을 받았다면 둘 다 더 사랑하고자 하지만은 그러질 못해서 부족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 사람은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도무지 갚을 길 없는 이에게는 50데나리온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갚아야 할 50데나리온이 그에게는 500데나리온, 아니 5000데나리온보다도 무거운 짐입니다. 큰 기업이 아주 작은 금액에 어음을 막지 못해서 도산한 경우가 있지요. IMF 때에. 그때 만일 누가 그 어음을 대신 막아주었고
그래 그 기업이 회생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 기업주나 그 임원들은 평생 그 도움을 잊지 아니하고 성의를 다해 보답했을 겁니다. 그게 그분이 사람이라면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기업 회생이 이 세상에서 작은 일은 아니지만은 주의 삶은 거기 비할 수 없이 큰 일인 것이에요. 이런 점에 이 탕감이라고 새긴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다 결론만 말씀드리죠. 이 표현이 누가복음 이 7장 21절에 나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건을 세례 요한의 사건과 붙여서 생각하도록 누가는 썼다 하는 겁니다. 두 사건 모두 누가 지혜의 자녀인가 하는 관점으로 읽도록 썼다. 이게 말씀드리려고 한 내용입니다. 넘어가죠.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판단이 옳다 하셨지만은 그의 생각이 참으로 옳다 하신 것은 참으로 옳다 하신 건 아닙니다. 4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루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주님이 시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제 여인을 돌아보시며 이어가십니다. 여인이 시몬의 그 따가운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 존경을 표했는데 주님도 이 시몬의 초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인을 보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몬도 주님처럼 여인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보았느냐 하시는 게 아니라 보느냐 하십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시몬들어 깨달아야 할 것을 일깨우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인은 여인을 무시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에게 여인은 그 자리에 있어서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여인을 주의 깊게 보아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여인을 귀하게 보시니 시몬도 그렇게 봐야 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지 않고서는 아무도 제대로 그 누구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사람이 있어도 모르는 겁니다. 세상이 보는 것처럼 보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조금 통해요. 교회에서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보면은 실로 딱한 일이죠. 그런 이유로 바리새인이 여인이 본 것처럼 주님을 보질 못했습니다. 주님을 초대해서 연회를 열었지만 주빈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모시는 척했죠. 그런데 주님은 주빈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모시지 않는 관계는 참된 관계 아닙니다. 주님 없는 잔치는 진정한 잔치 아닙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은 주님을 아예 모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논할 테니 주님은 조언이나 좀 해주시지요. 이건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자라 하니까 시몬이 연회를 열고 청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 큰 선자는커녕 선자로도 모시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오셨는데 발 씻을 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게 당시 풍습에 주인의 무리한 행동은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은 시몬에게 주님은 일개 손님이 아닙니다. 여인이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어드린 것처럼 주님은 시몬에게 적어도 최소한 그만한 대접을 받아 마땅하고 그래도 부족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 아닙니까? 이 적셨다는 말은 이 비 온다 하는 말입니다. 여인이 먼지 묻은 주님의 발을 보자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던 것입니다. 여인이 그렇게 한 것은 당시 관행에 비추어도
시몬이 주님께 푸대접했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선자로 생각했다면 그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선자보다 큰 세례 요한보다도 비할 수 없이 크신 분입니다. 이어 입맞춤에 관해서 언급하십니다. 게세마네에서 가룟 유다가 주님께 입을 맞췄지요. 그리고 다가갔던 것을 아실 겁니다. 당시 상대의 뺨에 입 맞추는 것은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시몬은 이런 존경과 사랑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연회를 열어서 존경을 표하는 신용만 했지 존경의 마음은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하십니다. 우선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하신 것이 흥미로운 표현이죠. 주님께서 먼저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계셨고 나중에 여인이 들어왔죠. 그런데 내가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 과장이라고 생각하면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주님께서 여인에게 존경을 받으시기 전에는 그 집에 손님다웁게 계시지 못한 것을 가리키시는 듯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내가 들어올 때부터 이미 들어와 계시는데 왜 내가 들어올 때부터 라고 하셨는지요. 여인은 그치지 않고 주님의 발에 입 맞추었습니다. 여기 입 맞춘다는 말은 입 맞춤이라는 명사와 달리 열렬하게 어떤 행동을, 입 맞추는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입 맞추거든요. 얼마나 따뜻하게 뜨겁게 입 맞추었겠습니까? 마음을 다해 존경과 사랑을 표시해도 부족하다고 여긴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아마 자기라는 게 없었을 거예요. 주님께 완전히 들어지고 주님께 마음이 가득해서 자기는 돌아보지 않잖아요. 자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서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미쳐서도 이런 말을 쓰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해서 내가 미쳐서도 너희를 위함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상태인 겁니다. 사랑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없어지는 거죠. 진정한 사랑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어 주님께서 감람류와 향유를 들어 바리새인과 여인을 대조하십니다. 당시 집주인은 귀한 손님에게 감람류를 머리에 부어 특별한 대접을 표시합니다. 특별한 대접에 쓰인 감람류는 향유보다 훨씬 값싼 거고 흔한 겁니다.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여인은 주님께 부어드렸는데 심지어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드릴 말씀은 많은데 드리지 않아도 우리 여러분 모두가 이해하실 거예요. 왜 머리에다 붓지 않고 발에 부었을까? 구구한 설명이 필요치 않잖아요. 게다가 여인은 부족하다 여깁니다. 감람류를 부어드리지 않은 바리새인은 그러나 이미 대접할 만큼 했다고 여기죠. 주님의 말씀에 바리새인은 필시 마음이 편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불쾌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 이유가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러므로 하신 것은 여인이 보인 거룩한 태도와 주님의 비유를 가리킵니다. 비유에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이 여인이고 여인이 많이 탕감받아서 많이 사랑한 사람이죠. 이런 교훈과 사실을 위해서 주님은 내가 네게 말한다 하시며 바리새인에게 엄숙히 선언하십니다. 엄숙한 이 선언은 엄중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책망이지요. 적게 사함받은 그 부분이 책망입니다.
그러나 여인에게는 따뜻한 위로이고 견고한 보장입니다. 주님이 곧이어 여인에게 직접 말씀을 건네실 겁니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니 그 관점에서 이 많은 죄를 생각하는 것이 좋지요. 바리새인은 여전히 여인을 죄인 취급합니다. 그가 자기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무시하는 거니까 여인을 큰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그가 얼마나 큰 죄인 취급하든지 간에 이 여인은 이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많은 죄가 사함받았다고 했는데 여인의 큰 죄도 당연히 사함받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많다, 크다라고 하는 말을 어느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지금 폴라라는 말인데, 폴리스라는 말인데, 이게 크다는 말도 되고 많다는 말도 돼요. 이게 둘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죄 사함을 받았는데 큰 죄도 사함 받았다는 말이지, 큰 죄는 빼고 나머지 많은 죄를 사했다는 말씀 절대 아니잖아요. 이에 대조하여 사함 받은 일이 적다 하신 것을 보면 크게 사함 받은 거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인이 많이 사함 받아 크게 사랑한다 하십니다. 크게라고 해야 됩니다. 많이 사함 받은 것은 실상 모든 죄를 사함 받은 것이지요. 모든 죄를 용서받지 아니하면 사함 받지 못한 것과 결국 같은 겁니다. 로마 가톨릭의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약점이 거기 있는 거거든. 로마 가톨릭만 아니고 사람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하는 생각이 다 이거가 붙어 있는 거거든. 그게 왜 안 되냐면 모든 죄 사함 받을 길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 바리새인이 여인의 소문난 죄를 사함받지 못할 죄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죄도 다 사해 주십니다. 여인은 이제 대수롭지 않은 죄가 없습니다. 이게 모든 죄 사함받은 우리의 고백 아니에요. 죄 사함받은 사람은 이런 심정을 자연히 지내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달리 구원받을 길이 없고 하나님께 나갈 도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죄 사함을 받았다 하시고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하십니다. 자기 죄를 참으로 깨닫는 사람은 이 말을 오해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여인이 많이 사랑한 까닭에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싼 노예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간구에 이런 비싼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우리가 용서해 준 공로로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서 우리 죄로 손상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 아닙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느냐 하면 죄가 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의 죄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죄는 무겁습니다. 더욱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의 값을 무슨 수로 치릅니까? 치르기는커녕 우리는 오히려 날마다 죄값을 더할 뿐입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비유일 텐데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바를 100이라고 한다면 김 목사님은 블록을 100개 만드는 걸로 표현하셨는데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단 하루도 채워야 할 그 100을 우리는 채우지 못합니다. 채우지 못한 만큼 죄값은 더해지죠. 혹 하루를 채웠다 하더라도 혹은 열흘을 채웠다 하더라도 채우지 못한 지난날의 죄값과 채우지 못할 앞날의 죄값은 감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순종했다고 해서 그 죄값으로 그것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못하는 거란 말이죠. 게다가 단 하루의 죄, 단 하나의 죄도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맥베스가 왕을 죽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내 이 손의 죄가, 내 이 손의 피가 대항의 피를 붉게 물들게 하리라 한 것처럼 죄를 참으로 깨닫는 자는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처럼 주님의 용서를 참으로 맛본 사람은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기 전부를 드립니다. 드려도 부족하다 느낍니다. 그러니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니 적게 사랑하는 이유는 사함받은 일이 적은 데 있다 하겠습니다. 사함받은 일이 적다고 여기는 이는 자기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적어도 못하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죄는 그저 옆 사람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죄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공의를 거슬러 짓는 겁니다. 본디 적은 죄란 없는 겁니다. 물론 무거운 죄, 가벼운 죄가 이 교리문답에도 나옵니다만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은 무거운 죄와 더 무거운 죄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너무도 무거운 죄와 그보다도 더 무거운 죄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아무리 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변할 수 없는 것은 죄가 이렇게 무거운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도무지 죄 씻음 받을 길이 없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만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은 후에도 그런 것이에요.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회개할 게 별로 없는 사람이라 주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장차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재판받는 걸 뭘로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저울질한다는 거예요. 한편에는 우리의 선행을, 한편에는 우리의 악행을 놓고 저울질해가지고서 선행 쪽이 내려가면은 천국, 악한 쪽이 저울이 내려가면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어디 이런 교리가 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교리를 내겠지만은 언약의 나라에서 이런 교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는 말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죄를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 양역사를 보면은 그 죄로 붉게 물들인 역사인데 그걸 제대로 못 보니까 조상들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더 심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조상들보다 낫다. 우리가 조상 때 같으면 선자를 핍박 안 했을 거다. 그렇게 해놓고서 메시아를 죽이잖아요. 그처럼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면서도 이방인들 멸시합니다. 로마서 2장에 나오는 게 그거 아니에요. 바로 그 교만과 비난 때문에 선민이라 자랑하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도 이방인이 하지 않을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하죠.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여인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십니다. 여기서는 많은 적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실 필요가 없지요. 이미 여인이 하나님의 용서를 맛보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자기 전부를 드린 거기서 죄 사함 받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이 가장 바라는 것을 선사하십니다. 구원과 평안입니다. 죄 사함 받기 전에 여인은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과 부끄러움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 거기서 벗어난 것을 예수님이 확인해 주십니다. 백부장이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지만은 굳이 그의 집으로 친히 가주심으로 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더 깨닫게 하신 것처럼 여인이 이미 죄 사함을 받았지만 하늘의 평안 가운데 계속 살게 하십니다. 매일 우리에게 이 구원과 평안의 복음이 절실한 겁니다. 날마다 이 평안과 구원이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이 평안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주님의 구원을 맛보며 지혜이신 주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는 것입니다. 49절 말씀에 넌지시 이 사실이 드러납니다.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어쩌면 서로라고 번역해도 좋습니다. 말합니다. 함께 앉아 있는 일이 누구라 밝혀져 있지 않지만은 그들의 말에서 누군지 드러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대체 누구라고, 자기가 누구라고 죄를 사하는가
하고서 그 악한 마음을, 의심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이런 두려운 현실에서 여인을 비롯해서 주의 제자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무리와 달리 참된 고백을 드리지만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인하여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장차 사도로 파송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온 세상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게 된 변화는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에 속합니다. 이 신비를 우리가 말씀 전하고 받는 거기서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삶에서 맛볼 것입니다. 거기서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실 것입니다.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동네에 죄인으로 소문난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께 온전히 헌상한 일을 통하여 누가 지혜의 자녀이며 지혜가 그 모든 자녀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으시는 신비가 어떤 것인지를 살피게 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스스로 회개할 것 별로 없는 줄로 안 까닭에 주님을 찾아온 여인이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보지를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여인의 그 순결한 사랑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자기 죄를 제대로 보고서 예수님을 전부로 삼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여인처럼 온전히 주님께 헌상하는 데에서 비로소 조금씩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순전한 믿음, 순전한 사랑을 갈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참으로 맛보게 하셔서 더욱 겸손히 그리스도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든 것일 것입니다. 이 믿음과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 시대에 절실하고 또 절실한 줄 압니다. 그만큼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절실한 전부입니다. 이것을 참으로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